하필이면 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한 날이 안식일이었습니다. 안식일을 유대인들이 어떻게 지켰는지는 구구절절히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근데 이 질병을 고쳐준 것과 조금 비슷한 안식일을 지켰던 규례를 하나를 설명을 드리자면, 소가 물에 빠졌습니다. 근데 당장 이 애를 건져내지 않으면은 얘는 좀 죽을 것 같아요. 그러면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이 소를 건졌을까요? 안 건졌을까요? 이 소를 건져내는 거 힘쓰는 일이잖아요.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살렸습니다. 이거는 안식일을 지키는 규례에 저촉이 되지 않았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생명을 다투는 급박한 상황에서는 일을 해도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소가 지나가다가 이 도랑에 빠졌어요. 당장 죽을 것 같지 않아요. 내일 아침에 와서 건져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때 이 소를 건져내면은 안식일 규례를 지키는 걸까요? 어기는 걸까요? 이거는 눈치 게임입니다. 제가 어떤 뉘앙스로 물어보는지 눈치를 대충 이제 잡으면 이거는 안식일 어기는 겁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규칙일까요? 아니면은 자기네들이 만들어낸 규칙일까요? 자기네들이 만들어낸 규칙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께서 주신 의도를 전혀 생각하지 않은 채 자기네들의 편의대로 자기네들이 만든 그 법칙에 따라서 하나님은 온전히 다 사라지고 인간 냄새만 풀풀 나는 그 규칙과 율례만을 붙들고 있었던 것이 그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필 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한 날이 안식일이었어요. 한번 우리 앞에 제가 문제를 드렸던 거에 한번 빗대서 생각해 보십시다. 오늘 당장 눈을 떠야 됩니까? 아니면 내일 떠도 됩니까? 물론 이 환자의 입장에서는 내일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당장 떠야죠. 그런데 사람들이 보기에 오늘 눈을 뜨지 않으면 이 사람이 죽지 않는 한 내일 떠도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안식일의 규칙을 어긴 겁니다. 여러분,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이게 진짜 무서운 게요, 그 안에 남아있는 은혜는 싹 빠지고 신앙의 껍데기만 남아있으면, 신앙의 전통만이 남아있고, 전통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담아내는 되게 중요한 도구이기는 하나, 전통은 아무 쓸모없다, 그건 절대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의 그 내용을 담아내는 형식과 전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은혜가 빠져버리면요, 그 전통은 사람 살리지 못합니다. 거기에는 생명력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지금 유대인들의 상황을 한번 우리가 좀 영안을 가지고, 영적인 그 안목을 가지고 한번 생각을 좀 해보십시다. 신앙의 내용이 조금 많이 빠져 있어요. 그런데 신앙의 형식은 넘쳐나고 있습니다. 이게 문제가 됐던 겁니다. 그 상황을 지켜보고 있던 바리새인들이 이 사람을 불러와가지고 너 지금 어떻게 된 거냐 한번 얘기해봐라. 난 잘 모르겠는데 일단 내가 눈을 떴습니다. 묻죠. 너의 눈을 뜨게 해준 사람을 너는 누군지, 그 사람이 누군지 네가 알고 있느냐, 그렇게 물어봅니다. 처음에 이 사람이 지금 눈 뜬 지 몇 시간 되지도 않았는데 사람들의 얼굴을 처음 보는데 이 말이 귀에 들어오겠습니까? 좀 정신이 없습니다. 좀 어리둥절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대뜸한다는 말이 잘은 모르겠는데요, 제가 생각해보니까 아마 선지자쯤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을 지금 둘러싼 사람들이 애매한 반응을 보입니다. 이유는 바리새인들한테 책 잡히고 싶지 않아서입니다. 심지어 바리새인들이 이 사람의 부모를 불러옵니다. 당신 아들 맞는가?
지금 눈을 떴는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는가? 근데 부모들이라면은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 자녀가 아플 때 여러분들 마음이 어떠십니까? 한번 제가 얘기 한번 드린 적 있죠. 저희 집안에 열이 많아가지고 저도 경기도 몇 번 하고 제 동생도 경기 몇 번 했어요. 제 동생이 감기가 심하게 열감기가 와가지고 어렸을 적에 저는 이제 기억이 안 나는데 애가 눈이 이게 싹 뒤로 넘어가더래요. 아버지가 제 동생 딱 들쳐업고 신발도 안 신고 전력 질주해가지고 병원에 달려갔었던 그런 일이 있습니다. 내 자식의 생명은 내 목숨과도 같은 겁니다. 평생 눈을 떠본 적 없는 이 아이가 눈을 떴는데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뭐 부모님이 지금 오히려 눈앞에 뵈는 게 없을 정도로 너무 좋아야 되는 상황인데 바리새인들이 부모를 딱 불러다가 이게 어떻게 된 상황인가 묻자 부모들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저는 이 본문에서 부모들의 반응이 제일 놀랍습니다. 살짝 발을 뺍니다. 눈을 뜬 거는 맞는데 쟤도 다 큰 성인인데 쟤한테 직접 물어보십시오. 와, 이게 부모님이 보일 반응입니까? 부모님이 비난을 받고 심지어 막 재판에 끌려가서 뭐 그런 한이 있더라도 내 아들이 눈을 떴는데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저 사람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대단한 분 같습니다. 최소한 이 정도는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근데 아무 말도 안 합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지혜로운 대처인 것 같지만 사실은 굉장히 비겁한 대처입니다. 직접 물어보십시오.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다시 이 사람을 묻습니다. 다시 이 사람을 불러옵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죠. 바리새인들이 이 사람 보고 이제는 예수님을 딱 가리켜서 저 사람은 죄인이다 딱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입니까? 안식일을 범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용기를 가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중에 이 사람은 주님을 2번 만나거든요. 나중에 한 번 더 만나는데 그때는 주님 앞에 완전히 엎드려서 신앙의 고백을 합니다. 근데 지금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세한 건 모르겠고 당신들이 말하는 진짜 저 사람이 죄인이라면은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해주는 이런 이적과 표적을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내가 듣기로는 창세 이후에 지금까지 사람 눈을 뜨게 해줬다는 사람 나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피조세계를 만드신 후에 제일 처음 일어나는 일이라는 말입니다. 굉장히 용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안식일을 어긴 죄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지금 답정너예요. 답은 정해지고 너는 대답만 하면 돼. 딱 그겁니다.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이 죄인이다라는 말을 끌어올려고 하고 있으나 그나마 이제 이 맹인의 부모님들이 죄인 맞습니다라고 얘기는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도 고마움은 있었겠죠. 그런데 공동체에서 쫓겨나는 그 큰 위험은 그 리스크는 감수하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교묘하게 물타기 하면서 대답을 피해갔어요. 그런데 정작 당사자는 고백을 했습니다. 자, 똑같은 공동체 안에서 은혜가 임했던 현장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공동체 안에서도 반응은 각각 상이합니다. 저와 우리에게 한번 물어봅니다. 이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임합니다.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는 살아 숨쉽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이 은혜를 직접 받는 사람이 있고 은혜 받는 사람을 쳐다보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들의 반응은 각기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저와 우리에게 묻습니다.
저와 우리는 은혜를 받는 그 주체입니까? 아니면 은혜 받는 사람을 구경하는 제3자의 입장으로 이곳에 앉아 있습니까?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치유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주님을 향해 정말 믿음의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경험을 직접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그만큼 예수님을 향해 믿음의 고백을 하기가 힘듭니다. 예수님은 생전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생각하는지,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떠한 분으로 인식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큰 관심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당연하죠. 우리의 믿음과 신앙과 구원에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사도 요한이 예수님께서 생을 마감한 지 60년이 지난 이후에 이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의 존재의 의미와 예수님의 그 말씀과 사역의 뒤에 숨겨져 있는 그 세계에 감추어져 있는 예수님의 존재의 의미에 대해서 계속해서 부각시키는 이유도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우리가 알기 원해서입니다. 살아생전에 주님께서는 제자들 보고도 말씀하셨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마태복음 16장에. 그리고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고백을 너무너무 기뻐하셨으며 네 고백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했습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우리 자신들입니다. 우리 자신들은 곧 주님의 부르심 받은 살아있는 영성체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자 주인공이자 주인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자 그 나라의 권세를 힘입고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고 죄악을 뚫고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살아있는 존재입니다. 그 존재인 우리가 어떠한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예수님을 어떻게 인식하고 예수님을 어떻게 체험하고 어떠한 넓이와 높이와 깊이의 농도로 예수님을 체험하고 살아가는지 예수님은 너무나도 그걸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은혜를 체험하는 주체의 자리가 아니라 때로는 제3자의 입장에 서 있을 때가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소위 말하는 은혜가 조금 떨어져 있는 상태, 그때를 말합니다. 자, 물론 오늘 본문의 사건은 주님께서 이 맹인을 직접 찾아가셔서 그에게 베풀어 주신 치유의 은총을 기준으로 사람들과의 대화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직접 체험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부어지는 것, 그리고 내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나를 만나주시는 사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다시 저와 우리에게, 저도 포함입니다. 저와 우리에게 묻습니다. 시간마다 주님을 만나고 싶으십니까? 주님을 만나고 싶으십니까? 주님의 능력이 나에게 부어지기를 정말로 원하고 계십니까? 그런 세계가 있다는 것도 잊혀진 지 꽤 오래요. 주님을 만나는 감격을 느껴본 것도 꽤 오래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부어져서 내 심장이 뜨거워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아들이지 못하는 내 삶이 너무나도 안타깝고 애통함이 터져서 가슴을 치면서 주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고 자복하는 그 기도가 터져 나온 지도 오래전 일이요. 앞으로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쓰임받게 될지, 하나님께서 정말로 적극적으로 나의 삶 가운데 개입하셔서 나에게 하나님의 비전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면서 그 뜻대로 살아드리고 싶은 거룩한 그 욕구와 욕망이 지금 살아 움직여야 되는데 그것을 상실해 버린 지가 꽤 오래요. 바리새인들처럼 똑같아질 수는 없겠지만 내 신앙의 내용과 그 알맹이들은 자꾸 옅어지고 없어졌는데 그것을 찾아서 다시 내 삶 가운데 채우고 싶어하는 그러한 간절한 마음이 사라져 버렸다면은
우리는 지금 잠깐 걸음을 멈추고 주님 앞에 엎드려야 될 때입니다. 돈을 많이 잃어서 내 삶 속에 위기가 찾아오는 것 아닙니다. 건강을 잃었다고 해서 진짜 내가 죽고 살 수, 육신의 생명으로는 그렇고 굉장히 중요한 문제긴 하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나의 영적인 생명입니다. 건강 잃어버렸다고 해서 내가 당장 죽는 거 아닙니다. 우리를 정말로 죽게 만드는 것은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그 은혜의 불꽃이 꺼져버리는 겁니다. 그거를 인지하지 못하고 그냥 물에 물 탄 듯, 뭐에 못 탄 듯 적당하게, 미지근하게 일주일에 한 번도 내 입에서 하나님을 향해 간절한 기도가 터져나오지 않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우린 지금 잠시 걸음을 멈추고 주님께 이렇게 엎드려야 됩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지 않고 그 은혜를 날마다 내 심장 가운데 채우기를 간절히 소원하지 않는 이 식어버린 나를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그 간절한 마음이 다시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나를 도우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그 자리가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혹자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렇게까지 항상 뜨겁고 적극적이고 그런 신앙생활을 굳이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겠죠. 근데요, 그거 없으면은요, 우리의 삶은 마귀가 찾아와서 훅 불어버리면은 금방 날아가기 십상입니다. 그 불이 나에게서 꺼지면은요, 지금까지 지켜온 것도 어느 한순간 인생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 금방 날아가 버리기 십상입니다. 잃어버리는 건 한순간이지만 다시 정말 그 은혜가 필요하고 절실하게 느껴질 때가 반드시 찾아오는데 그때 그거를 회복하려면 10배, 20배, 30배 이상의 힘들고 어려운 그런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금요 차량에 나오셔가지고 부르짖어야 돼요. 제가 1년 동안 금요 차량을 인도를 해오면서 한 가지 좀 안타까운 게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왜 부르짖으면서 소리내서 기도 안 하십니까? 답답한 게 없으십니까? 애통한 마음이 들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조금 답답한 마음이 들어가지고 제가 지난주 금요 기도회 때 잠깐 멈추고 소리 지르면서 기도하시라고, 부르짖으면서 기도하시라고 제가 부탁드렸던 이유입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하나도 안 들리는 거예요. 1년 동안. 이제는 조금 소리 내서 기도가요, 잘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은 오랜 시간 기도하기 힘듭니다. 처음에는 똑같은 말 반복해도 괜찮아요. 중언부언하지 말란 말이 똑같은 말 반복하란 말, 그 말 절대 아니에요.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만은 기도는 어린아이가 엄마를 통해 말을 배우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자녀들 키울 때 하루 종일 어떤 단어 하나 배우면 그 단어 몇 번씩 얘기하면 애기들이 수백 번씩 얘기하잖아요. 여러분들은 고마해라 많이 했다, 이거 듣기 싫다, 딴 거 얘기해봐 그렇게 얘기하십니까? 아니죠. 아우 잘한다 아이가 똑같은 말을 해도 그게 얼마나 예쁩니까? 하나님은 안 그러겠습니까? 똑같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의 기도의 언어가 늘어나고 기도의 언어가 풍부해지는 거예요. 제가 아무것도 아니지만 여러분들께 간절히 좀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실 때, 특히 우리 금요 심야 기도에 나오셔서 기도하실 때 소리 내서 기도하십시오. 부르짖는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더 세게 임합니다. 부르짖는 기도가 터져 나올 때 거기에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과 능력과 권능과 은사가 부어지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부르짖는 기도를 하는 영성이 회복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둘째로요,
두 번째까지 한번 보고 말씀을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왜 이 안식일에 목숨을 걸까요? 근데 이 안식일을 그렇게 지키는 게 맞는 걸까요? 십계명 3계명에 보면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할 것이나 제7일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지 나 여호와가 그날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했느니라. 중간에 내 아들이나 딸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육축이나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자, 이는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습니다. 하나님의 안식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안식에 동참한다고 우리가 그렇게 표현을 하죠.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조금 잘못 넘어가는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안식일, 우리가 지키는 주일의 키워드가 무엇일까요? 쉼, 안식일까요? 땡. 그렇게 접근하면 안식일, 주일을 완전히 곡해버립니다. 그렇게 되면요, 이렇게 해석이 돼요. 일주일 동안, 엿새 동안 직장에서, 사회에서, 가정에서 열심히 일하고 주일날 좀 쉬어야 되는데 주일날 나와서 또 열심히 봉사를 한다. 예를 들어서 10,000명의 성도를 가진 교회가 있다고 칩시다. 그 10,000명의 교회가 10,000명의 섬김으로 돌아갑니까? 천만에요. 500명에서 600명도 채 되지 않습니다. 그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만 그런 게 아니라 어느 교회나 다 똑같습니다. 헌신된 소수가 몇 가지의 일을 하면서 주일날 죽어나요. 그러면 그들이 가지는 깊은 의문점이 듭니다. 안식일은 쉼인데 하나님의 안식에 동참하는 거라고 했는데 나는 쉬지를 못하네. 그렇게 하면서 시험에 드는 그 과정에 접어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안식일은요, 안식이 아니에요. 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재확인하는 시간입니다. 보십시다. 하나님께서는 엿새 동안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습니다. 우리는 몇째 날 만들어졌을까요? 우리는 몇째 날 만들어졌을까요? 여섯째 날. 여섯째 날 만들어지고 눈을 감았다 뜨니까 무슨 날이 됐습니까? 주일이에요. 우리의 시작은 월, 화, 수, 목, 금, 토가 아니라 주일입니다. 주일날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재확인하고 세상으로 나가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은 주일의 핵심 키워드가 쉼과 안식이 아니라는 말이 성경적으로 증명이 됩니다. 물론 일주일에 쉬어야죠. 일주일에 하루는 쉬어야죠. 근데 그 쉬는 것이 안식일의 키워드가 아니라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지금 이렇게 접근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 일도 하지 않아야 된다고. 근데 주일은 일을 해야 돼요. 무슨 일입니까? 오전에 주일 예배 드리고 오후에 회사가 부르기 때문에 나가야 되는 그가 아니에요. 직장 바꾸세요. 죄송합니다만은 주일 못 지키게 하는 직장이 있으면 직장 바꾸세요. 주일을 목숨처럼 지키기 위해서 내가 직장 던져버리고 하나님 앞에 바로 산다고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만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하나님을 한번 시험해 보십시오. 사실 생계가 되게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목회자들이 이런 얘기 잘 못합니다. 강단에서. 근데 저는 여러분들이 저를 뒤에서 욕해도 욕먹을 걸 각오하고 강단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진리가 선포되어야 되는 게 제 양심의 소리입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들 모든 걸 한번 던져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절대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얼마 되지 않는 제 모든 걸 다 걸고 이 연사 강력하게 외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자, 그런데 그 주일을 우리가 어떻게 보내야 하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기를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무엇을 재확인하는 시간이라고 했습니다. 부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져야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죠? 예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눈을 뜨게 된 사람,
예수님의 손길을 경험하고 정말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는 내 인생 가운데 일어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던 일을 경험한 사람은 주님을 향해 바른 믿음의 고백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발을 빼고 어정쩡한 태도를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될지언정 주님 맞습니다. 그분입니다. 그분 때문에 내가 눈 떴습니다. 그분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은혜를 직접 체험하지 못한 사람은 누구에게 그런 일이 일어났다 하더라, 본인한테 가서 직접 물어보십시오. 이렇게밖에 얘기 못합니다. 주일날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야 됩니까? 예수님 만나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가 체험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출발점이 거기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여러분들께 감히 부탁을 드립니다.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는 모든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오는 모든 시간, 주님 앞에 간절함을 좀 가지고 나오시기를 부탁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모임 통해서 나를 좀 만나 주십시오. 하나님, 오늘 이 모임을 통해서 나에게 은혜를 부어 주십시오. 저가 설교를 잘 못합니다. 좀 깊이도 없고 전문적인 제가 뭐 학위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저는 그냥 그 사람들 속에 묻혀있는, 그늘에 묻혀있는 그냥 설교자 한 명이에요. 근데 저한테 제 설교하면서 제일 두려운 게 뭔지 아십니까? 은혜 받는 사람 한 사람도 없이 그냥 형식적인 예배만 인도하고 내려오는 거. 저는 그게 가장 두려워요. 수요일, 금요일 날이 사실 저는 속이 바짝바짝 탑니다. 아침부터. 오늘날 아무것도 전하지 못하고 그냥 내려가면 어떡하나. 그냥 형식적인 이야기만 하고 지나가면 어떻게 하나. 그게 저에게 있어서 가장 두려운 일입니다. 좀 넓게는 제가 섬기는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면 어떡하나. 그게 저에게 있어서는 가장 두려운 일입니다. 은혜를 조금 체험해 본 저로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나에게 얼마나 소중한지를 저는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 역시 예배 시간이나 기도의 시간에 제가 먼저 은혜 받고 싶습니다. 제 속에서 뭔가 터져나와도, 이 공동체 가운데 예배 속에서 뭔가 터져나와도 제가 제일 먼저 좀 폭발이 되고 싶고, 제가 먼저 터지고 싶고, 엎드려 눈물을 흘려 기도할 때도 제가 제일 먼저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그렇게 해야, 앞에서 이끌어가는 영적 리더가 그렇게 해야 그게 성도들에게 흘러가기 때문입니다. 안식일은 그렇게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께 은혜 받아, 영적인 에너지를 공급을 받아, 그리고 세상에 나아가는 거예요. 금요철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말 주여 주여 하면서 소리치면서 목이 쉴 정도로, 금요일 밤에 목 쉬어도 괜찮아요. 토요일 아침 되면 다 돌아옵니다. 이 중에서 성대가 제일 약한 제가 토요일 되면 목소리 다 돌아오잖아요. 기도하다가 목 쉬어도 괜찮아요.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이상 목의 상처입니다. 그렇게 금요일 밤에 주여 주여 부르짖는 그 부르짖는 영성이 살아있는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더 가득히 채워주시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렇게 그 성령의 은혜를 체험해야 우리 이 어렵고 힘들고 거칠고 외롭고 정말 눈앞이 캄캄한 이 삶을 믿음으로 뚫고 나갈 수 있는 힘을 공급받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거 아니면은 세상 가운데 뭐 보여주겠습니까? 우리가 뭐가 가진 게 있습니까? 정말 세상에는요, 들어보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했던 정말 대단한 것들 가진 사람들, 죄송합니다, 좀 이상한 표현 하나 쓸게요. 천지빽깔이에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들에게 없는 우리에게는 최고의 값진 것이 있습니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부어주시는 성령님의 충만함,
안 되는 것을 되게 해주시는 성령님의 그 강권적인 영권, 능력, 그거를 부여받는 시간이 금요철야 시간이에요. 부르짖는 자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그런 소망을 가지고 금요철야 때 여러분이 듣기 싫은 소리를 내면서도 쉰 목소리 내면서도 주여 주여 부르짖는 거예요. 그 부르짖는 영성이 우리 교회 가운데 가득 채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주일 성수의 기본 원리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채워지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말을 맺습니다. 우리에게 뭐가 있어야겠습니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왜 답이 안 나오세요? 배부를 것이며,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것으로 가득 채워지는 그런 은혜가 가득 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의식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것이 나에게 먼저 채워져야 된다. 그래야지 내가 살 수 있다. 그래야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 이 영적인 자의식이 다시 한번 회복이 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그 능력 가지고 살아갈 때 첫째, 우리가 하나님께 복받을 수 있는 복의 그릇이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이 의식이 없는 사람은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만들어질 수가 없어요.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만들어지면 그 다음에 기도하는 그릇이 만들어집니다. 기도하게 됩니다. 그 기도가 채워질 때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집니다. 오순절 마가 요한 다락방에 부어졌던 하나님의 능력, 그때만 한번 하고 사라졌던 일회성 능력이 절대 아닙니다. 오늘 이 순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간절히 부르짖을 때 그 능력이 또한 오늘도 저와 우리 심령 가운데 가득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찾아갈 수 있는 눈이 열리게 되고요. 그 사명을 이루어드리고 싶은 소원도 일어나게 되고, 그 사명의 끝에 다다를 수 있는 다리가 튼튼하게 만들어집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앞선 세대를 살아갈 때 우리의 자녀와 우리 손주들이 우리 뒤를 따라오게 됩니다. 그런 믿음의 복된 가문에 믿음의 1세대, 2세대, 3세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채워져야 됩니다. 주여 나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날마다 기도하시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